우리가 이번 주 목금토는 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등산한 분들 몇 분 있을 건데 다리 괜찮나요? 거긴 넘어져서 그러고. 저 지금 하체가 후들후들거리네. 너무 아픈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또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의 스포를 살짝 하자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그런 회중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오늘 이곳에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잊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든 일 많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그 한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불편하지 않다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앞으로 모여볼까요? 불편하지 않다면 좀 앞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공동체에 있는 한 지체들과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우리 양옆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손잡아 보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손잡아 볼까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맘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누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나의 삶의 변화로 일으켜주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의 예배를 삼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통해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한빛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이제 대표 기도는 박주연 형제이고 광고는 신태혁 팀장님이고 그리고 성경봉독은 이정아 청년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DY 겨울 수련회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오늘 예배 직후 청년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정권 관련 논의 및 공석 임원, 팀장 등의 선출입니다. 의견,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유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임시총회 직후 팀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소식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청년부 주간 기도 맛보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찬양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합니다. 많은 청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수련회가 2월 11일, 12일 설교 무렵 주일과 월요일 몽스테이 펜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식으로는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최근의 삶에서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팀장님들이나 회장,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2월 동안 많은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TMI는 없습니다.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TMI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여서 TMI 때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영 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네, 다소 분량이 기니 다들 집중해서 따라갑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교독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인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 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회개하라는 뜻으로 말세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 쓰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다들?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말씀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우리 PPT 섬기는 다원이한테 제가 설교 원문을 다 보내주면서 자, 이때 이거 틀어줘, 이렇게 틀어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같이 복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어제 이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후에 막 등산까지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PPT를 만들어준 우리 다원 형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이렇게 긴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오전 예배, 대예배 설교 본문,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 유튜브, 모든 교육부서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사용해요. 게다가 지금 이 본문을 사용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교회,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일되고 연합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청년부 처음 오신 분들과 이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년 동안 작년에 2023년에 어떤 본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계속 무슨 통독을 했죠? 네, 오늘도 약간 통독하는 분위기가 났던 것 같아요. 좀 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교회를 더불어서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떤 본문을 함께 강해하나요? 사도행전. 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막 영상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것이 영화처럼 이렇게 펼쳐졌어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두란노교회 저기 청년부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 직후에 누가 설교를 했죠? 오늘 본문 제목처럼 베드로. 네, 그날입니다. 오순절날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오늘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생각보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제가 빠르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때는 어떠세요? 아마 여기 20대 분들, 30대 분들 거의 대부분의 20, 30대가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때는 무엇인지, 나의 때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를,
너의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로 들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1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서 엄청 강조한 얘기인데 이걸로 보지 마시고, 물론 이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무슨 본문을 쓰죠? 역본을 쉬운 성경이라는 역본을 사용해서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 성경을 그나마 더 쉽게 좀 접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막 불이 각각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있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딱 일어선 거예요. 섰어요. 사도들과 함께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15절로 넘어가면 이 직전 말씀에서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그 사건들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막 수련회에서 막 방언하는 거 보잖아요. 되게 미친 것 같다. 진짜 술 먹었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수련회를 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가 아니죠. 인스타 뭐 짤로 보셨거나 하면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 강림 사건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술을 먹었을 리는 없지 않냐 이 소리예요. 우리도 보통 밤에 먹죠 술을. 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16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엘이라는 예언자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 아세요? 마지막 날에 아세요? 네. 그다음에 후렴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다 같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뭐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러고 이제 또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잖아요. 성령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요엘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근데 저도 이 마지막 날에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한대. 내가 뭐 미래 일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내가 자녀였으니까. 청년이 됐어. 젊은이가 됐어. 환상을 본대. 뭐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눈 뒤집히고 막 환상 본다는 건가? 무슨 말이지?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 잠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꿈을 꾼다고 얘기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질문 드렸던 게 여러분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인용해서 오늘 17절에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고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습니까? 뭐 이단들은 예수님이 막 재림했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 그 예수다,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신천지 뭐 또 하나님의 성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옛 예수님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모든 기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원래 요엘 본문에 보시면 사실 마지막 날이라고 안 하고 그런 뒤에라고 써 있습니다. 요엘 2장에 보면 그런 뒤에라고 써 있는데 성령님이 이제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보면 딱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베드로는 인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걸 그대로 발췌해서 쓰는 게 아니라 때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바꾼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영을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요, 구약시대, 잘 들으세요. 이거 마지막 날에 제가 가사풀이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불러왔던 그 의미들, 저도 되게 이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뭔가 속 시원한,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 예언, 꿈, 환상, 이거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 꿨고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꿈꾸면서 막 사닥다리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 그리고 막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구약에 누구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예언하셨잖아요. 즉 이 예언과 환상, 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들, 딸들, 노인들, 젊은이들, 우리 청년부 DY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바빠요. 나는 막 남들 쫓아가기 바빠요.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남자 종, 여자 종은 요엘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덧붙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종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모든 종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던 당시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유겸이 너 이제 막 취직해가지고 떼돈 벌어서 완전 개부자 될 거야 막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처럼 하는 예언, 막 타로 카드 점 보듯이 야 올해는 뭐가 돼, 이런 거 아니,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신비해서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가 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면. 우리는 지난주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고, 그리고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이한 일들, 표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죠. 이것은 결국은 자, 막 난리 날 거야, 막 너네 이제 망할 거야, 이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 전에 너네 회개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난리 나기 전에, 너네 마지막 날 진짜 오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요엘 선지자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로 넘어갑시다.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비유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일이 크고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 중요해요. 이거 말하려고 지금 막 그런 무거운 얘기들, 막 난리들, 막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을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읽어보시면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그죠? 오늘 찬양 불렀던 거죠.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을 제가 요약해봤더니 5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회개, 돌아온다는 건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었고 그냥 지금이 어떤 때이든 상관없이 남들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때를 돌이키는,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잠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엘서 2장 31절. 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요엘서 2장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엘서 2장 31절 보시면 31절로 넘겨주세요. 난리 나는 거. 네, 31절. 네, 아무튼 31절에 그래서 심판이 나오고 32절에 이제 저 말씀이 나온 거예요. 32절. 그래서 키워드를 요약하면 키워드 혹시 있나요? 키워드 5개. 첫 번째 회개, 그 다음 회복,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 마음 아는,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5개 키워드예요. 회개, 회복, 성령, 예언, 심판. 이게 요엘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이라는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 5개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나 믿지 않고 세상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회복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는 이제 예언하고 하나님 마음 알고 심판에 이제 그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수련회 썰을 좀 풀겠습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 읽었어요. 21장까지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표적을 보이셨고 어떤 선언들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에고 에임이, 나는 어떤 뭐 생명의 빵이다, 나는 뭐 목자다, 양의 문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회개를 시작했어요. 언제였냐면 마지막 날 저녁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끝내려고 했거든요, 기도회를. 근데 갑자기 우리 회장님이 엉엉 울면서 큰 소리로, 저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 T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F고 저는 막 엉엉 우는 스타일이고, 완전 T인 사람이 다 기도 끝났어. 이제 야 이제 팀 모임 가, 이제 나눠서 해 했는데 막 울어. 술 취한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T인 사람이, 정말 굳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절대. 근데 제가 기도 소리를 그래서 들었어요.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서. 근데 놀랍게도 읽었던 그 요한복음 말씀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 설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 회장 본을 보여서 이제 기도 막 해서 난리 한번 내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쇼맨십으로 자 오케이 알겠지, 몇 시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 너 이제 엎드리고 막 눈물 즙짜 가지고 난리 한번 이렇게 보자, 우리 한번 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절대 짜지 않았어요. 전 제이가 아니라 저는 P거든요. 근데 놀랍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해서 그냥 기도 좀 더 하려나 보다 했는데 DY가 다 모였어요, 그 주위로.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현우가 올 테니까 팀장들 나와서 옆에 동그랗게 서서 기도,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막 회개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12시가 막 지나도록 기도하고 또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기도 끝나고 팀 모임으로 나눠서 놀라운 막 나눔들, 간증들이 막 선포되고, 그리고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오해들이 풀리고 막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막 야 너네 화해해야지, 너네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말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것들을 우리는 수련회에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을 분도 계시지만 저는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짧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시라는 의미예요.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한 회개하고 회복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예언을 선포하게 되고 심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요엘서를 그래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로 보시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네 일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예수님이 그런데 넘겨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3절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이 행한 일도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는 당당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되게 흉악스럽게 보이는 거부감 있는 메시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29절에 그리고 하반절에 다윗을 예시로 듭니다. 이제 요엘의 예시는 끝나고 다윗의 예시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이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시간상 스킵하겠습니다. 시편 16장 말씀이에요.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잘 보신 분 알겠지만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도 이 다윗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TMI를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오른편, 우리도 이제 그 옛날에 막 조선시대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가 좋은 사람이에요? 좌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가 좋아요. 원래 옛날 시대부터 오른쪽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으니까 왼손잡이 막 야, 너 왼손 쓰면 안 돼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대에는 더 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오른쪽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자리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다윗은 막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뭐 사람들을 다룰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혹시 준비되나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쪽에는 막 염소를 둔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양은 보통 성경에서 좋은 의미고 염소는 좀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막 오컬트 영화 이런 거 보시면은 염소 막 나오잖아요. 염소 제물로 바치고 그게 되게 안 좋은 의미예요. 염소는. 근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양이 오른쪽에 있고 염소가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좌 어디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우편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자, 설교가 있는 다음에 설교 잘 들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시작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3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왠지 아세요? 내 얘기 같은 거야. 이 모든 사건이 다른 너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사건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What should I do?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결국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같이 뭔가 나의 그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오늘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세례를 받읍시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읍시다. 물의 세례는 공동체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걸 의미해요. 성령의 세례는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죄를 좋아하던 습성들, 내가 신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선택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물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물세례를 나는 그 유아세례 포함입니다. 유아세례 나는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물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물세례를 받으세요. 네, 교회에서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뭐 교회에서 물세례 줬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예수 믿는 청년이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르네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은 성령 세례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뭔가 신비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봅시다. 39절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뭐 여종, 남종, 자녀들, 젊은이들, 또 뭐 늙은이들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호소했고, 그러니까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지금 저의 설교처럼 되게 있었는데 이제 요약을 한 거죠. 그리고 악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싶어요. 세대는 악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요. 자본이 짱이야 무조건. 야, 너네 자본 있으면 개미가 아니라 뭔가 좀 대주주처럼 살아가고 건물주로 살아가라고 계속 추구하는. 근데 그게 뭐 됩니까? 안 돼요. 가랑이 찢어지고, 그리고 막 실패하고 막 주식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런 헛된 것들을 반복하게 돼요. 또 어떻게 살아면 자유주의, 너의 선택이 옳아,
네가 맞아 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또 정보의 홍수, 정보가 너무 많아, 무분별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카더라들. 근데 유튜브 한번 썸네일 잘못 보면 오 진짜 그런 것 같아, 정한빛 전도사 이단인 것 같아 막 이거 유튜브에 뜨면 다 막 많이 믿을걸?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 내가 주인인 세대, 웰빙, 욜로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거룩하고 막 부흥의 세대였으면 좋겠는데 이 세대는 너무 악하고 처절하고 정말 막 가랑이 찢어지는 시대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전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예언하고 회복하고 막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성령으로. 그날 믿은 사람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3,000명. 약간 뻥 같죠? 3,000명. 근데 제가 지금 DY 예배 오늘 몇 명 왔어요? 40명 정도 왔어요? 46명. 제가 7년 전에 DY 와서 5명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처음 청년부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10명대, 20명대 열 때 이거 청년부에 금방 50명 넘을 것이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 있을 것이다, 제가 약간 예언적으로 얘기한 것들 사람들이 어쩌면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되게 당차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볼 거예요. 저는 아니 오히려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어. 이제 좀 믿는 사람만 남았으면 좋겠어. 그냥 막 억지로 끌려오고 그냥 막 믿지도 않는데 그냥 꾸역꾸역 앉아서 조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어. 그게 뭐 3,000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믿는 자들이 모이세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로 우리 이제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42절 봅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이런 역사를 함께 맛봤죠. 43절. 사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44절에 보면 44절 넘겨주세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45절에 보면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가장 큰 가치였던 자본들, 물질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장 큰 거에서 이제 그냥 우선순위가 내려가게 돼요. 자유해진 겁니다. 일부러 막 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유해져. 그들의 존재 이유가 이제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44절과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잠깐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는 회개나 회심이나 성령의 그런 임재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공동 소유 함께 나누는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저러한 이상향들, 되게 그 이데아로 아이디얼한 그 청사진들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46절, 47절 보면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구가 됐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시대예요.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욕짓거리만 먹고 살아가는 개독교의 시대에 우리는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결국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결국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돼서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는 모양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찌질하게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배반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었을 때, 아, 내가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예언이 맞았구나, 처절하게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배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짓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반자였던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일으키실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반자였던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또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DY 공동체에서 말씀 읽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어쩌면 우리 DY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며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주님의 언어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임시총회와 그리고 각자의 팀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DY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방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들, 2000년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와 어제까지 있었던 수련회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렴풋이든 아니면 조금 많이든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응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ould I do?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와 우리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된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마저 성취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배반자의 삶이나 욕먹었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진심으로 거듭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인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성령 행전에 참여하고 그날 믿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그 놀라운 숫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DY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청년으로 살아가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주님의 몸을 먹으며 주님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언하는 선포하는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방법론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기 전에 봉헌하기 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정도 우리 함께 간증해 주실 때 혹시 오늘 혜정이 왔나요? 네, 혜정이 없이 다영 형제님 나오실 때 간증 나누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두란노 교회에 오게 된 지는 작년 10월쯤인가 왔던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느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많이 긴장도 되네요. 네.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퍼져가길 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됐다 보니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꾸준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커가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학한 진로가 이제 특목고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취업 목적을 한 고등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 19살 9월쯤부터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일 때문에 근무 형태가 제가 4조 3교대라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슬퍼하시게 되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취업을 한 이후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거의 한 6주, 7주에 한두 번씩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신앙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주일 코로나 때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있거나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보다가 카톡이 온다든지 알림이 온다든지 할 때 이제 넘어가게 되고 PC로 보게 되면 이제 주변에 많은 아이콘들이 같이 보이며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가장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유튜브의 배속 기능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제 주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며 그냥 귀로 듣고 몸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다 보니 근데 이제 저는
그 온라인 예배를 거의 6년 가까이 드리며 신앙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제가 두란노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이제 안 되겠다. 제가 원래 인천 사람인데 천안에 와서 기숙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부모님이 이제 너도 천안에서 너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거라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살짝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면 충분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며 그때까지도 제 신앙은 점점 더 낮아져서 이제 주를 좀 멀리하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오히려 인천 사시는 부모님께서 주일마다 천안을 내려오셔서 저 대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이제 교회를 찾아주신 곳이 이곳 두란노 교회였습니다. 두란노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저에게 주셨는데 세가족 모임이 끝나고 이제 유겸이와 영광이와 다원이가 있는 고추밭이라는 아주 신기한 신기한 이름을 가진 이상한 이름을 가진 공동체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때부터 저희 주의 은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겸이가 팀장으로서 저에게 제안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이 고추밭이라는 저는 매일매일 카톡으로 서로 기도 한 가지와 감사 한 가지를 공유하자라는 제안을 해줘서 좋다. 나도 이제 교회 왔으니까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바로 수락하고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놓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는 벌칙도 정했는데 받기 싫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와 기도 한 가지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서 큐티도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 큐티와 감사 기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 믿음이 조금씩 더 커져가게 됨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수련회 한 3주 전쯤이었을까요? 현우 형이 저에게 바이블 챌린지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전해 주어서 솔직히 좀 할까 말까 고민 조금 했습니다. 이게 귀찮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올해도 한 일주일 이상 가본 적이 없는데 성경 읽는 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게 성령님이 제 수련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 매일매일 바이블 챌린지를 하는데 예상과 달리 이제 첫날부터 바이블 챌린지를 하는데 제 마음에 풍족함이 남아있게 되는 게 이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웠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제 안에 은혜가 있어서 항상 감사로 매일매일 큐티와 우리 공동체의 감사 기도 나눔과 바이블 챌린지를 3개나 하게 됐는데 시간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는 내내 주께 감사함을 느끼고 또 마음이 풍족함을 느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수련회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제 수련회 날짜를 딱 들었는데 교대 근무를 6일은 일하고 이틀을 쉬는 일을 하는데 딱 5, 6일 차 하고 휴일까지 겹쳐서 3일이 딱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오후 3시 퇴근인데 이틀을 다 퇴근하고 가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하루는 또 다 가고 싶어서 연차 하루만 쓰자 딱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연차가 안 쓰면 또 돈으로 줘가지고 이게 또 제 물질적인 욕심이 좀 남아 있어서 가지 말까 하다가 어찌저찌 제가 좀 휴가를 쓰게 되면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 대신 4시간 좀 일을 해줘. 앞뒤로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부탁을 하고 연차를 올렸는데 제가 올리고 보니까 실수로 이틀을 올린 겁니다. 하루만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서 유겸이는 알고 있겠지만 하루 이틀차부터 참여한다고 했던 제가 갑자기 풀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예상치 않았는데 주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욕심을 가지고 왔던 거에 비해 그 연잡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던 거에 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해서 수련회에 풀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수련회가 20살, 19살 이후 처음 가는 6년 만에 가는 수련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제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서 항상 회사 때문에 안 된다. 너무 인천에 있는 교회를 계속 다녔었는데 너무 멀다, 못 가겠다 하면서 주님을 회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란노에 와서 처음 참가하게 된 수련회는 교회에 이제 출발하기 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제가 작년에 어떻게 들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찬양을 듣게 되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프로필 뮤직으로 설정을 한 지 한 거의 반년에서 1년 이상이 돼가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제 출발 전에 부르게 되었는데 눈에서 이제 눈물이 갑자기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숙소로 출발 전부터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주의 은혜로 수련회 가운데 많은 우리 두란노 청년 지체들과 가까워질 수 있음에도 감사했고 여러 레크레이션들과 이제 처음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텐데도 잘 다가와주고 저로 잘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련회 가운데 같이 나눈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제 또 저한테 와닿은 말씀을 2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첫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용으로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병자를 고치심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어 라는 원망을 하면서도 그러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나는 안다. 주께서 죽은 내 오빠를 살리실 줄을 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저는 이때 그래서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는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마르다는 믿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 이제 마르다가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내 오빠를 다시 살아난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같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의미는 나사로를 보러 가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오빠를 살리실 줄 믿는다고 말을 했던 마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주께 의심을 품게 됩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라고 주님께 의문을 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불순종의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좀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입으로 고백한 얼마 안 되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얼마 안 되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인데도 정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6년간 주를 좀 외면하고 멀리 있던 제가 주의 말씀이 불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에 스스로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전까지 나는 너무나 죄인이라 주께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전까지 나를 죽이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불을 주셔서 제 마음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수련회 가운데 계속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와닿은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둘째 날 저녁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나 이 말씀 구절이 제게 와닿고 주님께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모자랐던 6년치만큼 주께 정말 제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께 울부짖으면서 나를 만나주세요. 제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앞으로의 내 삶이 주와 함께 하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서 끝나는 주의 성령이 아니라 제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성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갈망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니 이 세상에서 나는 자꾸 보잘것없으며 그 무엇도 아닌 나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께서 나를 가장 높이 세우셔서 주를 향해 주를 영광되게 사용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또 너무나 의지가 박약해서 이렇게 말과 기도로 주께 항상 갈구하나 항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께 구했죠. 내가 무너지더라도 나의 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두란노 청년부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세상의 유혹과 현혹에 빠질 때 주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어 공동체로 나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6년의 공백 기간을 넘어 이곳에 왔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께 구했습니다. 수련회 이전까지 제 삶에는 주가 함께 하셨으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주를 외면하며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이 성령의 불꽃을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무너질 때, 제가 또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 두란노 청년부 공동체 분들께서 저를 다시 주께로 돌이키실 줄을 믿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듣기신 다들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 그 마음들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끝까지 품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 깨뜨려 내어 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머리 주 위에 머리 위에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내 하여 모든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님 우리를 주여 머리소서. 우리를 깨뜨려 사용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오 주여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주님의 크시고 영원하시며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담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뜨린다는 이 결단과 고백을 받으셔서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힘과 의지와 실력과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빚으시고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